오늘 이제 주제는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라는 주제 강의를 할 건데요.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578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다짐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이 선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선포입니다라고 기도했고, 또 자료집을 찾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작년 10월 7일에 관한 하마스 대학살에 관한 사진 자료들과 영상 자료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전부 다 홈페이지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제 사실 오후내 그것들을 보니라고 제가 많이 조금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리지도 않았고 리얼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목이 잘라져 나가서 죽은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냥 총알이 그대로 박혀 있어서 죽은 시신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 노바 축제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마대자루 같은 데다가 아이들을 모아서 넣어놓고 한꺼번에 총을 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루에 1200명이 죽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한 군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날 학살이라고 말하는, 또 대학살이라고 말하는 그 장소가 그 한날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이스라엘에서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어제 좀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신다. 네, 이제 그 유대인 군인들이 1350명이 죽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200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통계 있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또 군인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 한날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 후에 카운트를 했더니 1350명이 모두 죽은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네, 2023년 10월 7일 리르 오즈 자택에서 살해된 가족 사진입니다. 두 여자아이 나이가 6세로 되어 있는 거 봐서 두 아이가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오마르인데 4살이었습니다. 4살. 그리고 부모님은 두 분이 30대 중반의 나이였어요. 특별히 니르오즈에서 많은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죠. 하마스가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무참하게 죽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복했던 이 가족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그 학살이 자행된 이제 그 흔적을 우리가 이 웃는 사진 속에서 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날을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네. 2023년 10월 7일은 홀로코스트 이후 어느 날보다 많은 유대인이 살해되었다. 그날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의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가자지구 근처의 이스라엘 지역사회와 동네에 침투하고 무고한 아기, 어린이, 노인, 온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강간하고 납치했다. 자녀는 부모가 살해되는 것을 목격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살인을 목격한 자녀가 가자로 잔혹하게 납치되기도 했다. 하마스 대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자료집의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사람과 애완동물을 산채로 불태우고 집을 약탈하고 집과 동네에 불을 지르고 민간인과 민간인 시체를 납치하고 다른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으며,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와 다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게시했다. 하마스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중 하나에서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훔친 여성과 그녀의 남편을 포함하여 10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것이 나중에 밝혀졌죠. 실제로 그 죽이는 영상을 친구들에게 공개했어요. 또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지금 네 친구가 이렇게 죽고 있어, 네 친구가 이렇게 강간당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전부 다 방송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정말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이 바로 가자지구 전역의 빨간 점으로 지금 찍혀져 있는 곳이 전부 다 학살이 일어난 곳입니다. 여러분, 맨 위로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크파르 아자, 들어보셨죠?
물론 노바 페스티벌 그 자리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니르오즈에서는 그 니르오즈 키부츠에 살고 있는 일반 민간인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그날이 이제 신카토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행복한 그날 그들은 아침에 무차별하게 그 테러리스트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죽임만 당한 게 아니라 그 집을 전부 다 불태우고, 그리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납치해서 그들이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그 점점점 빨갛게 표시된 곳이 전부 다 우리가 1200명이 죽었어라고 말한 그 전체 지역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림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것이 그 한날 그 10월 7일 아침에, 그것도 이제 그 명절 끝날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교훈받아야 되고, 또 그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우리가 더 현명하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바 페스티벌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종이다. 또 최근에 우리가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그 전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날 이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눈을 감고 계셨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그 가자지구 인근에 살고 있었던 그 키부츠의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원 네이션,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굳이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우리는 두 국가 해법도 좋아.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그 가자지구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선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선봉했었던 한 사람이 나중에 완전히 불탄 채로 발견됐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치아로 그 사람을 범식해 본 결과 그 사람이 바로 그 운동에 앞장섰던 60대의 인권 운동가였어요. 네, 우리가 그녀의 죽음이 그들에게 무엇을 불러왔는지 아시죠? 이제는 더 이상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인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자와 평화를 이루는 것은 어렵다라는 결론을 그들이 스스로 냈죠. 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제 땅의 전쟁이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알았고, 또 우리 해시바놀에 레바논과 관련된 아주 그 우리 호밤님의 글이, 좋은 글이 실어지는데요. 지금 레바논 현재 그 블루라인 국경은 원래 어느 나라의 땅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강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가르면서 그 프랑스의 어떤 그런 입김에 의해서 그 땅이 레바논으로 이전이 됐죠. 그러면서 그 땅이 분쟁 지역이 됐고, 또 오늘날 이제 그 땅이 더 핫 이슈가 되는 게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군들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저희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네타냐후가 우리가 공격할 것이니 당신들이 움직여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헤즈볼라에 의해서 인간 방패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단적인 예가 된다라는 것을 이번 한 그 사람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네. 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이스라엘 여성, 남성, 시체에 대한 광범위한 성폭력, 즉 강간과 성적 상해를 저질렀다. 이것도 이제 유엔에서 여러 번 상정됐지만 사실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여성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또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강간과 성적 상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시작을 했죠. 자, 노바 축제 생존자들은 가장 끔찍한 성폭력과 강간 행위를 목격했으며, 이는 체포되어 신문을 받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인질 거래로 하마스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인질 중 일부 또는 IDF에 구출된 인질 중 일부는 가자에서 성폭행과 강간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녹음된 신문에서 10월 7일에 이스라엘 시민에 대한 성폭행을 목격하거나 가담했다고 자백했다. 네, 이 강간과 성적 상해가 단순히 여성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성에게도
동일한 성폭행이 자행되었고, 그리고 죽은 시체에도 자행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그 후발적인 걸로 걱정하고 있냐면 그 중에 어쩌면 임신한 여성들이 있을 것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차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 어미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어미들의 사랑이 있죠. 근데 그것이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임신이라면 그것은 그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게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것까지 걱정하고 있고, 지금 풀려나지 않은 여성들 중에 그럴 확률이 있다라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지금 텔아비브 시위 현장에서 지금 그 인질들을 풀어달라고 지금 시위하는 모습에 참 그 입에 자크를 붙였어요. 그리고 손에 포승줄을 하고 이제 그 납치된 인질들을 풀어달라는 그 시위 현장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여러분 이런 기사가 있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이 뉴스만 틀면 신문 보도자료만 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죠. 네, 2024년 10월 9일 얼마 전의 일이죠. 필라델피아 드레셀 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팔레스타인 저항의 승리라는 깃발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반이스라엘 를 시위하는 반이스라엘의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합치는 그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2024년 10월 7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집단 학살을 중단하라 이 피켓을 들고 프리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그들이 모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2024년 6월 12일에 있었던 미국 브루클린 박물관 회장의 사택에 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페인트로 개인 주택을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걸어놓고 보이콧 철수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압력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뭐 이들이 이스라엘이 살아오면서 어제 오늘 하루 이틀 당한 일은 아니죠. 그들은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오죽하면 자기 스스로를 달에 비유하겠습니까? 그 달이 갱신되는 것처럼 우리는 곧 죽은 듯하나 우리는 다시 갱신되고 자기들의 역사라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어떤 정신이라고 그들이 말을 하죠. 네,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느 뉴스에 반응하는가?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에 우리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으로 위장한 적대감의 세계적 동맹. 네, 많은 사람들이 인권 얘기하죠.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반이스라엘에 그 대항하는 그들이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이중잣대, 이중기준을 들이밀어서 편파적으로 이스라엘을 모함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테러 공격 중 하나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서 학살과 강간과 납치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날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집단 학살 캠페인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마스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곧 누가 거기에 같이 합류하기 시작합니까? 헤즈볼라가 합류했고 후티 반군이 합류했고 또 결국은 그들을 조정했던 이란이 이제 합류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헤즈볼라와 다른 집단은 도발 없이 합류해서 단 1년 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2만 3천 발의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들에게 아이언돔이 없었다면 그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나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쳐도 경상남북도만한 그 나라가 이 2만 3천 발의 미사일에 아마 그 나라는
없어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언돔이 막아줬고 또 그것이 불발돼서 다른 데서 터졌고 사람 없는 데서 터졌고, 하지만 최근에 이 미사일로 인해서 이제 그 파편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또 얼마 전에 드론 공격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고 사상자가 나는 걸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란은 수백만 달러를 테러 조직에 투자해서 그들의 대량 학살 계획을 수행할 자원과 화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 그들이 왜 뒤에서 대리 전쟁을 할까요?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이다. 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2024년 10월 1일에 이란이 이스라엘 전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여러분도 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몇 발을 발사했나요? 네, 200여 발을 발사했어요. 탄도미사일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어디까지 그 미사일이 날아왔는지를 알 수 있죠. 네, 그 하이파 지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츠페 라몬 네게부 지역 바로 우에 지금 있는 지역까지 지금 미사일이 그날 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차별한 공격이에요. 단순히 이것이 유대인만 사는 그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는 지역까지, 이제 그들에게까지 이게 큰 피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맞서야 할 것은 총알과 폭탄만이 아니다. 세계 무대에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박탈하려는 더욱 미묘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기구, 인권단체, 미디어, 또 심지어는 그 석학들, 대학의 교수들, 국가 정부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들이 반 이스라엘의 수호자, 그들이 팔레스타인의 수호자로 그들이 그 이중 기준을 적용해서 앞다투어서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스라엘에 대한 세계적 세력의 연합은 인권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으며 냉소적이고 부도덕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는 집단과 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싸움을 중단하여 하마스, 헤즈볼라 등이 살아남고 다시 공격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은 도덕성의 명분으로 행해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고 고립시켜 취약하게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다. 네, 우리나라가 참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 한반도가 기로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의 군인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러시아가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곡이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친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이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했죠. 근데 이번에 이 하마스 학살에 많은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이 지금 북한을 인권재판소에 지금 제소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에서 발견된 무기, 그리고 땅굴, 이런 것들이 북한의 영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또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 한반도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끝까지 1948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서 팔레스타인을 돕고 러시아를 돕고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날 그 고개 나라들과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이거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왜 러시아에 파병됐을까요? 왜 파병됐을까요, 여러분? 흔히들 그래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파병되었다. 단순히 그 이유만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늘 그 전쟁, 사실 외부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천하태평이라고 하죠. 외부에서 보면 저거 내일이라도 전쟁 나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어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히 살 수 있을까? 정말 악의 축들이 지금 하나로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한반도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한반도에 지금 이 기로를 정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양쪽에서 이게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 이 나라가 어떤 심판을 받을지 정말 저는 그게 되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유대인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어 온 오래된 이야기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는 살인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세계는 그들을 도왔거나 침묵의 양보로 눈을 감았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왜 세계는 그 열차를 폭파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만약에 그 열차를 폭파했다면, 아우슈비츠로 가는 열차를 폭파했다면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고 눈을 감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의 현장에서 그 가스실에서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네, 그 일은 지금 동일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세계적 연합, 유엔의 공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네탄야후를 재판에 걸었죠. 그 이유가 그 팔레스타인의 난민들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는 것을 방관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때 그 재판에 기소된 두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누구냐면 시나루와 나스랄라, 네, 두 사람도 같이 재판소에 걸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테러 집단, 예멘, 이란 등 5개의 물리적 전선에서 전쟁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테러 집단들과 예멘과 이란,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전선에 그들이 그 전쟁에만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제 외교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법률의 영역까지 그 전쟁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죠. 자,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고 수천 대의 공격력 드론과 로켓을 발사하는 동안 세계 대부분은 방관하며 가해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국민을 수호한 것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어요. 자, 만약에 이것을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 지금 휴전선이 가까이에 있는 파주나, 그죠? 연천이나 철원이나 일산에 이렇게 날마다 로켓포를 발사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군인들의 손을 뒤로 묶어야 할까요? 아니면 군인들에게 있는 총을 다 빼앗아 할까요? 자, 인권의 이름으로 너희는 그 날아오는 모든 폭탄을 막고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느 나라에 가서 그 국경에 있는 그 도시들이 만약에 이러한 지금 그런 난관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게 세계는 입을 모아서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중립기관인 유엔은 이러한 반이스라엘 편견에 공모했다. 유엔 시설과 직원들은 테러리스트들이 공공 건물을 로켓 발사 장소나 인간 방패 구역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하마스를 돕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밝혀졌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기관인 운나,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사업기구입니다. 자, 직원 13명이 실제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그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자, 이 보고서를 보니까 13명 가운데 10명이 하마스 대원이었고요. 자, 2명은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 소속이었고요. 이제 그 유엔의 직원들이 실제로 그 하마스를 지원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이미 다 밝혀졌죠. 자, 이스라엘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살해하고 시신을 가자지구로 옮기는 등의 임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젊은 팔레스타인의 급진화 교육과 학교가 무기 보관소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한 데 연루되었다. 이러한 위선이 유엔이 자체 결의안을 시행하지 않는 것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결의안 1701에 대해서 TV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결의냐면 2006년에 이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유엔에서 결의했는데요.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무장해제 그리고 로켓 공격 중단을 약속했던 결의안이에요. 자, 하지만 오늘날 헤즈볼라는 15만 개가 넘는 미사일을 비축했고 지난 12개월 동안 50개국에서 온 1만 명의 평화유지군의 코앞에서 미사일 1만 개를 발사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전쟁 범죄에 대해 전 세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범죄에 대해 전 세계가 침묵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는 어떠한 노력도 그 유엔이 앞장서서 그들을 인간 방패로 또 헤즈볼라가 그들을 인간 방패로 하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레바논의 유엔 평화유지군은 헤즈볼라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기사를 이번에 얼 이스라엘 뉴스에서 2024년 10월 21일에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유엔 휴전 감독 기구에서 근무했던 한 익명의 제보자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얼 이스라엘 뉴스에 발표했어요, 여러분. 네, 이 내용을 보면 와, 지금 왜 이 평화유지군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유엔이 헤즈볼라의 편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그 평화유지군들이 지금 포스트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그 블루라인, 우리가 이것을 그 지금 색깔로 표현하면 여기를 블루라인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국경선을. 근데 그 주변에 우리나라 동명부대도 평화유지군으로 지금 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들이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다. 지금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여 발의 로켓포가 날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로 어떡하죠? 바로 공격하죠. 네, 공공기관 바로 공격해서 폭파시키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미 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레바논의 유엔 평화유지군은 헤즈볼라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 이 제목으로 이번에 얼 이스라엘 뉴스에 이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익명으로 이 제보를 했습니다. 우리는 헤즈볼라에 완전히 복종했다. 우리는 분명히 제한된 이동의 자유를 가졌다. 예를 들어 우리는 헤즈볼라를 두려워해서 어두워진 후에는 결코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과 밤 시간에 자유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그저 길을 막았을 뿐이다. 그들은 눈에 띄게 무장하지는 않았지만 공격적이었고 그들이 헤즈볼라의 일원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했다. 우리는 특히 시아파 도시에서 누가 이를 결정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블루라인을 순찰할 때 우리는 종종 민간인이 이스라엘 군사시설 바로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다. 그럴 때 우리는 철수에서 멀리서 관찰했다. 그저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우리는 상급자에게 결의안 1701의 매일 위반 사항을 보고했는데 특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사항이 포함되었고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모든 위반 사항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엄청나게 좌절스러웠고 내가 파견되었던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유엔은 무능하다. 그 결과 유엔 기관은 헤즈볼라가 이란의 막강한 지원을 받아 2006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군사 및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네, 2024년 10월 21일 보도 자료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보도 자료였어요. 왜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얼만큼 그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언제까지 자기들이 인간 방패 역할을 할 것인가? 인간 방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엔군이 거기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 그리고 그 폭격을 가해가지고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유엔에서 제재가 들어왔죠. 이 유엔의 이중적인 입장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그러니까 그 국제 기구에 대한 어떤 신뢰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무산될 정도로 없어져 버렸다. 와, 유엔이 이 정도의 비양심적인 도대체 그 유엔의 역할은 어디에 갔는가? 이 정도로 한 국가가 이 5개의 국가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그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유엔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들을 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아주 강하게 반응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그 레바논에 이미 UN 평화유지군이 그 헤즈볼라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로 그들이 한 패가 된 거죠. 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 뭐 하고 싶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알아서. 근데 참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도 그들이 토라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흘렀지. 그죠? 그들도 토라를 지켜내지 않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라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자,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세계적인 전쟁은 성경에 예언되어 수천 년 전에 걸쳐 전개된 더 깊고 오래된 투쟁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시편 83편이 아삽의 시죠. 아삽이 이 시를 쓸 때 이스라엘은 사실은 전쟁의 기간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의 치세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이 아삽의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네, 시편 83편 1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이제 당신의 원수들이 소란하니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당신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을 치려고 의논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자 우리가 나라에서 그들을 말살시키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당신께 맞서 언약을 맺었으니 네, 이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 그 땅에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정쟁 등을 통해서도 그것을 여실히 다 보여줬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오기까지 반복될 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자, 스가랴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주의 모든 민족에게 비틀거리는 잔으로 만들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할 때 예후다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로 놓으리니 그것을 옮기는 모든 자는 정령 다칠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가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우리가 스가랴 14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이번에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내가 전쟁을 위하여 온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리니 그 성이 점령되고 그 집들이 약탈당하며 그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그의 성 절반이 포로로 잡혀 나갈 것이다. 그 백성의 나머지는 그 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아도나이께서 나가셔서 그가 전쟁의 날에 싸우시던 것처럼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네, 우리가 이 성경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친이스라엘 편에 서 있고 이스라엘 편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그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될 거야. 하지만 여러분, 밖으로 나가셔서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5785년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해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판이 그 땅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 토라의 땅인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 정도라면 전 세계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토라를 지키지 않고 그들이 토라를 타협했을 때 그렇게 한 날 1200명이 죽었다면 이제 전 세계는 어떻게 우리가 살겠다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까? 이제 5785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해외에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되는 시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할 것인가?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뭐 그럼 그렇지. 그래 뉴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지. 소리 지르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 이스라엘 정서에 서 있다면, 반 유대주의 정서에 서 있다면 이제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언제까지 교회가 이스라엘 없이 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에게 참 무거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네. 자,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타나크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약 160회 이상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쓰여진 곳이 출애굽기 5장 1절이에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파로에게 말하였다. 아도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내게 하여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파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도나이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하셨어요. 시편 59편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 만군의 하나님 아도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이방 나라를 깨우시고 방문하셔서 죄악을 행하는 모든 배신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 또 35절에서도 다윗의 시인데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고 있어요. 주님을 매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 아도나이의 것이 되면 죽음에서 나오게 하신다. 정령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쳐 부수리니 자기 잘못 속에서 걸어가는 자의 정수리를 쳐 부수실 것이다. 하나님, 당신의 성소에서 당신은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특별히 타나크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그 기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방 나라에 행해질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2절 사가랴의 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도나이를 송축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방문하여 구속하셨으며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네, 이제 대체 신학 안에서 그 하나님은 모든 이방의 하나님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실 많은 사람이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붙이냐면 나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하세요. 저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 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의 하나님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참으로 아도나이의 몫은 그의 백성이고 야곱은 그의 유업의 지분이다. 아도나이께서 광야 땅에서 그 백성을 만나셨으니 황무지 곧 짐승의 울음소리 나는 사막에서 만나셨다. 아도나이께서 그를 쌓아내시고 돌보시며 그의 눈에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흔들고 자기 새끼들 위에서 퍼덕거리는 것처럼 그가 그의 날개를 펴서 그를 취하여 그의 깃 위로 그를 나르셨다. 아도나이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며 그와 함께한 어떤 이방신도 없었다. 네, 아도나이께서 이스라엘을 쌓아내시고 돌보시며 그의 눈에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스가랴 2장 8절 참으로 만군의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광 후에 너희를 약탈하는 그 나라들에게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그의 눈동자에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네, 이스라엘을 손대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자멸하게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보복의 심판을 받을지 우리는 살아서 아마 그 보복을, 하나님의 보복을 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의 아버지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창세기 12장 3절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될 것이다. 네, 저는 특별히 너하고 너의 전부 다 이스라엘을 넣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이것을 선포합시다. 특별히 이 전쟁의 기간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나를 향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너가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말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묻겠죠. 야,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지. 근데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실존되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한 자잖아요. 네. 자, 창세기 15장 10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죠. 이제 그 조각 언약 후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땅을 약속하세요. 자, 그 땅이 어디냐면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물론 이것은 프랏 강이죠. 그런데 이 강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씨에게 주겠다고 하셨다고요. 네, 프랑스가 아무리 지금 그 블루 라인에 있는 그 땅이 여기까지 레바논 땅이야 말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연방 왕국이라는 말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그 땅은 회복될 거고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시 일으켜질 거고 그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세계가 그 이스라엘의 연방으로 재편성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전쟁이 반드시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정녕 내게 복주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정녕 많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이 그의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고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법했다고?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고? 아니, 나는 너희랑 약속한 거 다 잊어버렸어? 아니, 그 약속은 무효야?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씀, 이 말씀은 유효해서 이제 우리가 그 땅이 이 말씀처럼 창대해지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그 메시아 왕국 시대에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의 어깨 위에는 통치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의 통치권의 커짐과 평화가 끝이 없으리니 공의와 의로 그 왕국을 굳건하게 하고 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만군의 아도나이의 열심히 일을 행할 것이다. 네, 맞아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왕권, 그 메시아의 왕권, 그분의 통치권이 공의로 다스려질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누구를 위해서?
이제 이 다윗의 보좌를 세우실,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그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 왕국에서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성취를,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가 살아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메시아 왕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전쟁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 곡의 머리를 밟으실 것입니다. 그 에스겔 38장의 이야기가 우리 세대에 일어날지 아니면 그것이 좀 더 남은 전쟁의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쟁의 그 그림, 그 하나님의 그 보복의 그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방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자, 너희들이 선택하라.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것이 하나의 샘플링을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방이 회개하고 이방이 회개하고 그 이스라엘 편에 서줄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스가랴 14장 9절.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아도나이께서 온 땅에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아도나이 한 분이 계시며 그의 이름이 하나일 것이다. 아멘. 네,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왕은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신은 없다. 온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드헤이 마부헤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만이 그 땅의 한 분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은 하나가 되실 것입니다. 네. 자, 세계는 이렇게 말하죠. 여전히 이렇게 말할 거고 아마 그들의 힘이 다해서 기력이 쇠퇴할까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력이 쇠퇴할 때까지 가자. 우리가 나라에서 그들을 말살시키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하자. 대적이 인간 연합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름을 멸절시킬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 땅에서 기억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온 세상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력하고 거짓말쟁이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세계 언론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와 레바논 남부 공격이 인권법과 국제법을 어기는 비열한 행위라고 앞을 다투어 보도한다. 가해자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인권의 이름으로 버젓이 방영하는 언론 보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이란과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이 그 땅에 쏟아부은 수천 발의 로켓포를 아이언돔이 막아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초토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향해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비웃으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고 계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네, 여러분 예언하십시오.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예언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언약을 태초부터 말세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러? 묻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그 예언자의 대언을 해주시면 돼요.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인가? 이란과 연대한 대적자들의 편에 설 것인가? 바라건대 우리 대한민국이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주기를. 이 나라가 좌초앞에 진짜 풍전등화앞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한 대표가 그 이스라엘과 함께 서주기로 손을 들어준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스라엘 건국 역사 70년이 넘었는데 어느 한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가지 않았어요. 네, 이분이 마음을 받아 이 전쟁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겠다라고 그 말 한마디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네,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편에 서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라고 권고해야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 마땅히 교회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
네, 이것은 당위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당위성이죠. 언약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말을 믿을 것인가?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 뉴스가 그렇게 믿어질까요? 어떻게 그 유튜브에 그 수많은 거짓 말들이 그렇게 믿어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토라에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토라의 빛에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귀가 거룩해지길, 우리의 귀가 정결해지길,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그 질서의 말 안에서 우리 귀가 열리기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의 그 신문 기사들을 읽어보시면 참 놀라워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많은 신문 기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근데 어쩜 이렇게 갈라질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정말 놀랍죠. 근데 이것이 대적에 손든 자들에게는 그것이 맞게 들려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도요, 우리는 그 대적자들의 소리가 맞구나라고 들려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언론 보도에 속았습니까? 가자 지구에서 병원을 폭파했어요. 바로 어떤 보도들이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병원을, 환자들이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고 곧 숨 넘어가는 환자들이 있는 그 병원을 어떻게 폭파했냐고 정말 벌집 쑤시듯 세계 언론들이 떠들었어요. 그거 3일도 안 돼서 가자지구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믿는 나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주변에서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네, 우리의 귀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정말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를. 이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9월 27일 네타냐후 수상이 유엔에서 연설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유엔 연설 전문을 보내드렸는데 그 마지막 연설문의 내용이 두고두고 제 가슴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네탄야후 수상의 연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유대 민족의 장대한 여정에서, 현대의 격병과 경랑을 헤쳐나가는 오디세이에서 이 고대의 약속은 언제나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위대한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스라엘은 그 좋은 밤에 순순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횃불은 영원히 밝게 빛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꺼져가는 것에 대해 분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과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나는 말합니다. 강하고 선한 용기를 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네, 그 암 이스라엘 하이로 그 연설을 끝냈죠. 굉장히 긴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그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이 대적자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 설 것인지를 그 네탄야후 수상은 그 대부분의 다 일어나서 나가버린 그 빈 유엔, 그 몇 사람 앉아있지 않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네탄야후의 당당하고 정말 힘 있는 그의 연설 앞에 참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이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남은 자는 많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선 자도 많지 않고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자도 많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신비가 뭘까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았던 신비가 뭐였냐면,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가 이방인들에게도 있었구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울을 깨달은 신비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와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연방 왕국으로 들어갈 문이 활짝 열렸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너무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려면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신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너무나 분명해져요. 네,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네, 5785년 첫 번째 주제 강의로 제가 이걸 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말해야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없는 그 복음은 이제는 부족한 복음이 아니라 저는 과거에 부족하다고 그냥 듣기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부족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 가지고는 메시아 왕국 입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정확하게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그 태엽이 감기고 있잖아요. 이제는 전하셔야 돼요. 가족이 가장 어렵죠. 엄마는 왜 이스라엘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 불쌍하지도 않아? 언제까지 아는 걸로 그치겠어요.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삶에서 녹아 나와야 돼요. 저는 도망 못 가요. 왜?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우리 이스라엘 아카데미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라는 거를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편에 섭시다. 왜?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진리를 조금씩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요, 우리.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돌아오도록.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누구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대적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가 그 양의 편에 서서 주님 당신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5785년 해에 당신의 계시가 더욱더 열릴 것인데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그것이 무브먼트가 아니라 주님 정말 토라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의 눈이 열려서 그것이 킹덤이고 메시아 왕국임을,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음을,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네, 이스라엘의 손을 드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